오늘 살필 내용은 우리 스크루테이프 편지 15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과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대전이라 부르는 유럽 전쟁,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요. 유럽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것을 나도 주목한 바이고, 이제 전쟁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해서 있었던 환자의 불안감 또한 접어드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놀란 일이 아니다. 자, 전쟁이 있을 때에 나오는 참혹한 상태를 악한 영이 그의 영혼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데 유리하게 했다면 이제 그런 면이 그쳐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두 가지 선택이 나왔다고 돼요. 하나는 계속 환자를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편이 좋겠느냐, 아니면 소강 상태에 있는 것 자체에 머물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두 가지죠. 계속 전쟁에 대한 불안함을 갖도록 만드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소강 상태의 불안감이 젖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 괴로운 두려움이나 어리석은 자신감. 괴로운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어리석은 자신감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 하는 식으로 오는 자신감이겠죠. 이 둘 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용할 만한 심리 상태가 되어진다. 자, 그럼 다음의 문제를 고려해서 그 중에 어느 한 상태가 더 좋은지 상황에 따라 이용을 해야 할 터인데, 양면성이 있는 것이 왜 그런가를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특별하게도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영원을 항상 마음에 그리며 산다. 시간과 영원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이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밑에 셋째 줄,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을 영원이라는 것 자체와 현재라는 이 두 시점의 차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이끌어간단 말이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과 영혼이라는 관점을 항상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원수가 바라보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시간이 영혼에 가닿는 지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영혼이 접점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변하는 시간 속에서 항상 영혼에 접점이 되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영혼과 접점을 이루고 산다.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참되게 영혼이 뭔지 아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세계가 총체적으로 시간의 시작과 끝, 그걸 넘어서는 전체 변화의 실체를 인간은 미리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다만 현재라는 그 시점 안에만 사는 존재에 불과한데 어떻게 영혼을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뭐라고 주냐면, 그 순간, 현재의 매 순간마다 영혼과 만나는 접점을 이루면서 그 접점의 경험 내에서는 마치 영혼을 아는 그리스도, 우리 원수인 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유비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도 이제 애날로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비적 경험을 한다. 이게 실체 경험을 유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천국의 영원함을 또는 창조 때부터 종말 이를 때까지 이 시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과의 복락의 영원한 기쁨을 아시는 참된 실체를 다 아시는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또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순간순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접점을 이룬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기쁨,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이야 라고 유비적으로 알기는 경험들이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현재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현재 순간은 뭐냐면, 그렇게 느끼는 현재의 그 영혼과 만나는 접점에서, 그 접점에서 그래서 비로소 참된 자유가 뭐고 참된 실체가 뭐냐를 이제 이들이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이죠. 그리스도인을 알고 보면 계속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영혼에 대해서 계속 관심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신학적인 설명이고 영혼에 관심한다는 것은 철학적 설명 같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철학적 관념이 아니고 실상으로 오는데, 이 실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아니,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현재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는 멀리하고 마치 현실 도피적이요 피한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두고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 저 산속에서 돌을 닦고 뭐 말하자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종교적 양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또한 현실에 관심을 두게 한다, 이렇게 얘기돼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을 만나는 계기와 상황을 현실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의 현재성 안에서 영혼을 생각하게끔 계속 끌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현실 도피적 피한적 세계 안에 몰두하고 내세지향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영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 구도로만 찾아가는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은 못 만나요. 그리스도께서 주는 영원은 현실에 대한 관심이 뚜렷할 때, 즉 현실을 직시할 때, 현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알 때, 다시 말하면 실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그리스도인이 갖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게 하는 거죠. 현실이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현실의 실존적인 고백과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갖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거나, 이거 뭐냐면 그렇게 될 때, 그런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 영적 관심이죠. 그 다음에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 때 설교 본문도 바로 여기에다 일치되어져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각각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게 하거나, 요거예요. 생각하게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의식을 하고 있다, 어떤 이 일 자체는 이게 생명이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로 하여금 영혼을 현재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이 뭘까? 그리스도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 자체가 현재에서 영혼을 접점으로 이루어 만나는 순간들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진 은혜를 받거나 현재 즐거움을 감사드리게 하려 한다는 말이지. 이건 뭐냐면 현재 생활 안에서 양심의 고동,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의 고난,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현재 주어지는 은혜와 감사, 즐거움, 이것을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도록 이끌어간다. 이게 현재와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둘 다 관심을 두고 보게 한다. 따라서 이제 이런 상황인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방식이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챘으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거를 이런 일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 방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 임무는 인간을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되겠어요. 이 89쪽 중간에 보면 89쪽 중간에 영혼과 현재로부터 인간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한 인간, 이를테면 과부나 학자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해서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묻혀 살게 하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하는 일이야. 과거에 매여 살게 하는 거예요. 지난 일에 대하여 그의 의식과 없애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과도의 집중, 편집증 증세로 묶여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여 현재로부터 관심을 두지 않게 하거나 영혼을 생각지 않게끔 과거에 파묻혀 그를 꼭 강박관념이나 또는 편집적으로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다 현재와 영혼을 분리하거나 생각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야. 물론 한계는 있지. 이런 치들은 그랬어요. 과거나 이 학자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관한 어느 정도는 참된 것을 알고 있는데다가 과거는 이미 확정됐으면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이제 역효과도 나타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에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불강하거나 절대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합력할 선을 바꾸지 못할 일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사실 악한 영의 고민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묶여두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참 우리가 영혼과 현재를 못 보도 끌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이거 왜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합력해 선을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선이 작용되는 케이스가 나타나냐면 이런 거죠. 과거를 통해서 경험된 진실 하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를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리를 발견하는 요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과거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하지 않거든요. 현재는 장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상태가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과거는 이미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행하셨지? 라는 영혼을 만나는 과거 속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져낼 수가 있어요. 그걸 끌어오게 되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삶 속에서 왜 과부나 학자를 들었을까요? 이게 슬픔의 내용이고 또는 이렇게 학자라는 것이 자기의 관심사에 몰두된 사람일 텐데 뚜렷하게 뒤에서 이제 왜 과부나 학자를 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예를 든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다 싶은데 과거에 갇힌 사람은 미래가 없고 또 과부는 또 슬픔을 겪은 사람이라 이렇게 돼서 얘기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정되어 있다라는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까 참된 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의 은혜를 알고 그게 확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거기서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확정되었으니 그걸 통해서 얻은 지식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영혼을 닮아 있다. 변함이 없다. 영혼을 닮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현재 일은 내일의 변화가 있는데 근데 영혼은 변화가 없거든요. 영혼과 시간사의 차이는 것은 불변성이 있어요.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두는 것은 현재와 영혼을 더 분리시키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효과가 역효과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결국은 악한 영은 다시 또 자기의 한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되냐면 미래를 보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미래 속에 살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전력을 바꿔요. 또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영원한 확실한 답은 다 못 돼요. 그러나 악한 영으로 이제 꾀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인간의 열정이라는 건 말이지 생물학적 필연성에 따라 앞을 향하는 법이므로 이 열정이라는 것은 삶의 욕구예요. 욕구에서 나오는 열정을 패션입니다. 이 영문이.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동기나 추동력, 이런 것들의 열정, 이것들은 다 미래를 바라고 있다. 생물학적 필연성에 대한 따라 그가 하나의 생물이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의 존재적 필연성에 따라서 열정을 갖고 있는데,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난 이걸 바래, 난 저것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하기 싫어, 이런 등등의 미래성에 대한 것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이 있다면 그걸 추구해가고 두려움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미래에 있을 알지 못하는 것에 현재의 열정으로 삶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보게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미래는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미지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에 붙들게 만드는 것은 알 수 없는 비현실적 허상을 매달려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장래에 있지도 않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감에 매달려 오늘 삶을 끌려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또는 미래에 있을 낙관적 기대 때문에 오늘 삶을 그렇게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살도록 하는 것이 과거에 묶여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어떤 자는 과거에 묶여 살도록 해서 과거에 당한 슬픔과 아픔과 그게 끌려 오늘의 삶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삶이 나는 소용없어, 소망도 없어, 내 과거의 삶이 그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과거 속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인생의 참된 모습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그럼 이건 견고해져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혼을 만나는 데에 대한 새로운 기회 될 수 있으니, 이 과거도 어떤 경우는 해당되지만 어떤 경우는 절대 전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절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놓았다가 이제 차라리 미래를 보는 게 나을 수 있어. 왜냐하면 미래는 사람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열정에 끌려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게 되거든. 그걸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캄캄하다 싶으면 벌써 절망이잖아요. 그럼 현실 속에 낙이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는 영혼과 닮지 않았다고. 가장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게 미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근데 영혼은 확실해요. 영혼은 결정됐어요.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진다면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 확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혼과 오히려 많이 닮았다. 왜냐하면 영혼하는 변동이 없어요. 과거 사실이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미래는 항상 불안하게 변동되어지니까 영혼과 결코 영혼과 비슷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이 미래일 거야.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지. 한 순간이라고. 과거하고 미래를 바꿔보면 미래는 항상 다가오면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미래는 다가오면 사라지지만 과거는 어떻죠? 꽁꽁 얼어붙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확고하게 결정돼 버렸죠. 현재는 영혼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는 영혼과 만난다면 현재는 반짝거리고 과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 미래는 현재 속에 들어오면서 순간순간 사라져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적 진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화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하는 식의 사상, 또는 과학적 인본주의, 과학이 기통하여 사람 중심적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손길을 떠나고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적 생각의 사상에 우리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시간관념과 맞물린다고. 이러한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두게 돼 있어. 창조적 진화는 진화를 통해 창조가 되면 언젠가 미래는 완성적 인간이 될 거야. 과학적 인본주의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희망과 미래를 볼 수가 있어. 공산주의 사상, 지금은 계급적 갈등과 이런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온 인류가 다 평등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낙원이 주어질 거라고. 다
미래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죠. 이런 미래의 호소를 통해서 혁명적 활동을 일으킴으로 그러므로 뭐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과 성경적 낙원의 개념이 실종되는 거죠. 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떠나는 게, 이게 다 뭐냐면 현실의 자연세계와 현실의 물질세계에 눈을 꽂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개념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 미래적 창조에 대한 기대치,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해요. 정점에 이르는 마지막에 완벽한 인간상, 과학을 통한 인간의 낙원적 설계, 또 공산주의에 통한 평등사회에 대한 완전한 실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물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할 영적 가치가 사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밀려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것,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인간의 애착을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지만 그 미래는 항상 현재 순간 안에서 순간적으로 미래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미래, 또 다른 미래, 오늘, 내일 또 다른 미래로 계속 미래는 밀려나가면서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겠다. 야, 이게 참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통찰인데,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감사를 바라보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요. 예, 그런 거예요. 보세요. 과거를 바라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 이건 참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인도의 손길이야. 주 앞에 감사할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네.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면 현재의 사랑으로 보게 돼요. 사랑은 현재를 보게 한다. 지금을, 과거에 대한 감사와 지금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 탐욕, 정욕, 야망이 작동한다면 이거는 다 그걸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미래의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다 악과 만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두려움, 탐욕, 정욕, 야망은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걸 만족하면 너한테 나에게 행복이 주어져, 이게 좋아 라는 식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연결된다는 거죠. 정욕은 예외일 거 생각하지 마라. 이게 러스트, 정욕, 그러니까 색욕과 정욕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예외일 거 생각하지 말라. 현재의 쾌락을 느끼는 걸 추구하는데, 그런 쾌락을 추구하여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누리고 있는 순간, 죄는 이미 그 안에서 현재가 되고 과거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마귀는 뭐죠? 승리를 얻는 거죠. 이 죄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인데, 이 악한 영은 이미 저질러버린 상태가 된다고. 현재, 미래가 찰나적인 현재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정과 정욕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그 만족을 위하여 손에 잡고자 나가는 순간, 그것이 현재가 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저질러버린 상태가 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쾌락의 시험을 허용해라. 사실 이 쾌락은 어떠한 종류의 쾌락이든 악한 영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악한 영은 그 자체가 싫어요. 인간에게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악한 영이 볼 때는 시험을 들게 하여 인간이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데, 악한 영이 내가 너에게 이 즐거움을 주지만 이 즐거움은 사실은 내가 네 영혼을 빼앗기 위한 나의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지만 인간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자체는 악한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적인 수단인 거예요. 악한 영의 입장에서 인간 자체 안에 어떤 형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악한 영은 허락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완벽한 괴로움. 육적인 즐거움을 인간이 누려봐요. 예컨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악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그 즐거움의 한 모멘트, 순간을 따져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즐거움이지만 그 즐거움 자체의 순간도 악한 영은 싫어해요. 그래서 지옥이란 뭐냐? 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육적 정욕의 만족에 따라 살았지만 망했다. 근데 육적 정욕의 만족의 즐거움 자체를 허용적으로 악한 영이 주어진 것 뿐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완전히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악한 영과 짝하여 살아간 시험에 든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맛보게 했던 시험적인 쾌락을 완전히 빼앗고 철저한 고통과 쓴맛으로 몰아가요. 악한 영. 그리고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심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징계예요. 멸망자라면 심판이요, 택한 자라면 징계예요. 근데 악한 자는 완전한 뿌리채 쓴맛으로 독초를 먹게끔 몰아가죠. 그게 이제 악한 영에 산다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가로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미 저질러버린 상태가 느낀다고. 이 과정에서 쾌락을 허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쾌락 없이도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면 얼른 그 쾌락의 허용적, 자신들 문제 허용적 악이죠. 허용적 쾌락을 그것조차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말이지. 우리 편을 끌어올리면 이런 정도를 조금씩 허용하는데 그게 참 우리 마음에 마땅치가 않고 거리끼고 그쵸, 안타깝고 정말 속상해.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서 참아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으로 가는 쾌락은 악한 영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쾌락은 원수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육 간의 참된 즐거움은 전부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참된 즐거움은. 그 참된 즐거움에 왜곡된 형태가 있는 거로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 참된 즐거움은 원수가 제공된 것이고 현재 경험하게 되지. 근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미래의 죄로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죄는 역시 늘 앞을 바라보고 있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야말로 모든 악의 뭐가 되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야말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물론 원수도 90적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 바라지. 그런데 그 미래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일 일에 대한 지금 내 마음의 정욕에 의해서 또 열정에 의해서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미래에 대한 엉뚱한 기대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뭘까? 공의롭거나 올바른 일이거나 자비로운 행동. 내일 내가 뭘 할까? 짧은 시간 내죠. 이게 현재와 연결된 미래예요. 항상. 내일 내가 행할 자비와 긍휼과 공의로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끔 한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 할 몫은 내일 해야 될 준비로서의 준비 내용도 뭐냐면 정의와 자비라 했어요. 그 올바른 일과 긍휼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해가는 일은 오늘의 의무다.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그 재료야 미래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시점은 현재 아니냐. 거꾸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실천은 내일 할 것이요 준비는 오늘 하는 것 같지만 내일 할 일이 뭔가를 계획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계획을 이뤄가는 일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니 사실 내일 하려야 될 일의 실천은 오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역으로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준비해가는 사람, 그런 것은 원수도 그런 면에서는 인간을 늘 미래를 생각하게 바란다. 이거는 말이죠. 영원과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이 미래를 영원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현재 시점에서 뭘 생각할까?
영혼은 곧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바로 내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일을, 바로 코앞의 일을 계획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생각한다. 이 미래를 영혼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영혼과 그 미래의 궁극적인 결정 시점은 영혼인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건 좀 시시콜콜 따져본 생활 문제다. 맨 아랫줄. 그 작자는 인간이 미래에 신경을 쓰면서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길 원치 않지. 우리야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지만 말이야. 미래의 보물을 쌓아둔다. 이건 뭐냐면 현재의, 더 읽어보죠.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자,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어난 다음 한 일에 대한 결과는 하늘에 맡긴 채 현재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 자, 뭐냐면 복귀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의 결과를 자신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소명에 따라 한 다음, 그런데 여기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대한 전한 일의 결실이 자신이 내일 볼 것이다 생각지 못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이요 성도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싶은 일을 소명에 따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일의 결과에 대한 집착과 그거를 이렇게 갖지 않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 채 그래서 오늘의 수고를 다하고 그 수고를 다한 다음에 이 일에 필요한 인내와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인간. 이런 인간은 미래에 눌려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사는 것 같지만 미래에 눌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내일을 계획하며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6줄.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르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비현실적 허상에 붙들려 사는 인간이 우리한테는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은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현재 살아가는 삶의 부정직성, 불친절, 불행한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 뭐 때문에요? 무지개, 신기루,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면서. 그리고 인간은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뗄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지. 현재 마땅히 누려야 될 현실적 참된 감사와 인내는 다 버린 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공된 진정한 선물은 아까 위에서 다섯 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분기 가운데서 주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온 현재를 감사하면 이게 과거가 되잖아요. 곧 과거 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달리 자기가 생전에 보지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마음을 붙들리고 환상에 붙들려 참된 감사와 인내는 다 미래에 얻을 재단에 갖다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환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보다야 불안이든 희망이든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요거 이제 다시 이제 문제 제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소강 상태도 왔는데 어떻게 좋을까? 그거는 불안이든 희망이든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미래의 어떤 일에 끌려가는 식으로 끌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를 보다는 말이지. 물론 현재 산다는 말이 좀 표현이 모호하긴 있어. 불안이 미래와 관련된 만큼이나 현재를 산다는 것도 역시 미래와 관련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라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야. 이게 현재에 동요 없이 살고 있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건 미래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미래의 결과 여부는 두려워하지 않은 채 현재 내가 할 일을 인내와 감사 살 따름이야 라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고 신경 쓸 일인데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래는 그냥 좋을 거야 라는 까닭없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그냥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아니고 미래에 붙들려 있지만 까닭없는 낙관 기대로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현재를 살아간다 좀 보이지만 그건 좀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불안이든 희망이든 끌려가는 사람 중에서 현재를 살아간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참되게 현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이유로 현재가 평온을 찾은 것이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이 뭐예요? 못 되면 그저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자기 설득에 의해서 산다는 말이지. 잘못된 희망을 곧 그것이 헛된 일이었구나 사실이 큰 실망으로 다가올 날이 곧 닥쳐올 테니까. 따라서 조급함이 쌓이게 될 거지. 반대로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일이니 즉시 어떤 교사가 공격을 해야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보면 우리는 뭐냐면 성도는 어떠냐면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장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살아갈 성도의 미덕이 뭡니까?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지식과 참된 즐거움을 주 앞에 두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거 건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헛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그를 휘감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감행할 때 어떤 수단이 좋을까? 한 가지 이제 악한 영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말을 한번 써봐라. 너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네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또 생각 한번 해봐. 현재를 사는 이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다는 네 자기 만족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너 그렇지 않다면 너 그렇게 못 살걸? 라는 식으로 쑤시고 가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욥에게 마귀가 행한 거예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욥이 저렇게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불경하게 말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 때문에 만족하여 그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넌 자기 만족이야. 이런 식으로 몸이 건강하고 즐겁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유의 관점을 그렇게 바꿔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그저 자연적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마찬가지다. 나라면 더 볼 것 없이 이런 현상을 즉각 분쇄해버리겠다. 자연적 현상 즉 우리에게 이루을 게 없으니까. 물론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다면 자기 만족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이것도 흔들어버리자. 도대체 인간에게 행복이란 것은 그 자체가 무조건 싫으니 어떤 것도 줄 것이 없으므로 자기 만족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난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초점은
현재 안에서 인내와 감사로 사는 사람, 전쟁의 소강 상태건 전쟁이 다시 날까 불안하건 내일의 한국 사회에 북한과 핵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어떤 식의 불안감 등등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가 앞에 맡길 일이요. 오늘 내가 내일에 당장 닥칠 내일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계획하여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 안에서 현재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란 것은 우리에게 바로 현재로 다가올 수 있는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와 바로 코가 다 있어요. 그 일에 오늘 내가 감사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현재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사는 자는 건들 것이 없다. 견고하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 안에 주고 있는 견고한 의미이고요. 반대로 이걸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악의 뿌리가요, 악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세요? 내일에 무엇을 또 끌려가면서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요 과에 대한 학습을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권면과 더불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생각 봄직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